할렐루야. 우리 예배 성도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할 십자가 은혜. 좀 제목이 길지요? 제목이 긴데 이런 여러분 가정 가문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비밀, 십자가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어느 족속이나 온천하나 만민에게 또 세대를 상관없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선교의 사명을 가진 성도나 우리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은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찬란한 여명이 비쳐서 그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우리 할 일도 많겠지만은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달하고 4월 첫째 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선교 대회를, 그래서 원래 선교 대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창립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또 다른 함께할 선교사님들이 있으셔가지고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보니까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 100만 원 입금을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무슨 헌금입니까? 11조입니까? 11조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항공권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 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정 이렇게 보니까 몇십만 원 남아있는 것 같아서 강장로한테 연락을 드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4월 6일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는 그분들의 항공권뿐만 아니라 또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비용도 필요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버벅대니까 내까지도 버벅대려고 그러네. 저는 말 잘 버벅 안 되는 사람인데 헌신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이 고통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마다 이제 고통은 자꾸 외부의 침입, 그야말로 전쟁을 걸어오는 족속들이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14명의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고통의 시대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왜 이러한 고통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을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원주민 7족속, 그래서 이 원주민은 후기 원주민이에요 사실. 그러면 정기 원주민까지 하면 10족속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기 후기 원주민을 포함하면 한 10족속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가나안 땅 안에 토착화된 이 민족들이, 족속들이 있어요. 이들은 10족속이면 10가지 우상을 섬기고 10가지 사상과 10가지 문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이만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따라서 진멸해라.
근데 사사기 1장 전체 얘기를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통받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와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풍습, 사상, 문화, 오늘 문화란 말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컬처, 컬투스, 이거는 뭐냐, 숭배하다고 하는 라틴어의 어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숭배했던 이런 문화들, 뿌리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영향 주는지 몰라요. 정직하지 못한 삶들, 또 부도덕한 어떤 이러한 그 모습들, 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가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것들이 너에게 옆구리가 되어 가시가 되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뜰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완전히 거기 지금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정말 복되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수아와 그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의 일로 돌아갔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언젠가 다 세상 떠나가 버려요. 저도 나이 먹어보니까요,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 찾아갈 곳이 없어요. 참 이게 서글프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제일 서글픈 게 인생의 스승이나 깊은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서글픈 이야기예요. 요수아 세대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이러한 윗세대,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다 죽고 떠난 이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여호와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흔적이 없다면,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랐다면 여러분, 고통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통의 사이클 원인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지 못한 세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어 자기 인생 가운데. 그걸 모르는 세대예요. 이걸 따라합시다. 다른 세대. 왜 무서운 거예요?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나는 그러면 무슨 세대인가? 요수아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요수아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아도 교회 안에는 다른 세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아예 나이적으로 다음 세대가 아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각도로 성경을 접근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요수아 세대, 장로들과 요수아 세대, 이 세대는 뭐냐면요, 자 7절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 여호와를 섬겼어요?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생존한, 여호수아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겠죠, 생존한 누구 세대? 장로 세대. 곧 이 장로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아마 이 세대는 모르긴 하지만 광야 세대가 아니겠는가.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당시부터 있었던 세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로 세대는 광야 세대, 광야에서 기적을 본 세대예요.
큰 일을 행하는 일을 본 자들 사느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경험한 자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출애굽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무엇을 보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8절을 보면 몇 살까지 사냐면 110세까지 살아요. 가나안 정복을 거의 이렇게 가나안 정복 입성을 하고 이 과정에 본격적인 가나안 할 때까지 보면 85세가 돼요. 어쨌든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바톤 터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80살로 본다면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30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선포했겠죠. 그리고 110세에 세상을 마쳐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오늘 10절에는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세대. 그러면 여호수아는 과연 뭘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40에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는 뭘 봤을까요?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경험했다. 바로 신앙은 뭐냐면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갑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귀중한 사건을 체험한 건데 이게 바로 뭡니까? 유월절 사건이에요. 처음 경험했어. 그 백성은 430년 동안 에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종살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더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 안에 있으라. 그날 밤에 온 애굽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칠 때에 이 피가 있어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저주,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6월 패소바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사건을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사건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접적인 복음서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니 430년 동안 그들이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저 에집트의 문화 속에 있는 귀신들을 섬기며 저 에집트의 바로에게 잡혀서 살았던 그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정치력과 아무 상관없이 그날 그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들의 모든 죄의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의 모든 종살이에 고달팠던 그들의 인생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해방의 기쁨과 자유와 축제에 놀라운 그래서 파스카 축제예요. 파스카 축제. 따로 파스카 축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슴에는 평생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 유월절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가 뭐가 틀리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이 파스카 축제를 지금도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제사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속박과 멍에가 끊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죄 때문에 고통했던 우리의 모든 속박이 끊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집단,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속박이 끊어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죽음의 재앙이 오늘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의 문설주에 발라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 가정 안에 발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와서 딴 거래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교회 안에는 지금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다 들어왔어요. 교회의 본질을 너무너무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목사인 저희도 외에는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경험하는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죄의 굴레가, 모든 우리의 인생에 무거웠던 인생의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선교하자, 헌금해라, 해라. 제가 제일 강단에서 하고 싶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헌금 이야기예요. 제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정말 유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나의 모든 죄의 굴레가 무너졌고 나의 모든 저주의 굴레가 무너진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성도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난 선교사님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메시지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래서 중국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우리 성도님들을 모르시는데 김민기 선교사님께서 우리 지금 형부가 보니까 거기 학교 교회를 거기 다닌 것 같은데 불이 났어요. 지난주간에 지지난주인가 그래가지고 다 타버렸고 그래서 성도들은 안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목회자들 방에 이렇게 소식을 올려왔는데 중국 교회한테 거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중국 교회가 헌금을 해서 건물을 다 세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 보이지만 우리 중국 교회 성도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도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힘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 십자가 믿는다고 뭐가 돼?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옛날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뭐라냐?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옷이 나와. 우리 아버지가 주로 많이 썼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인생 살고 보니까요, 옷, 밥, 떡 다 나왔어. 나만 입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꾸 세속적인 많이 추구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터내고 평생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양복 한 벌 가지고 살았어. 넥타이 하나, 양복 하나, 평생. 오늘날은 교회 와서 뭐 하는 거 자랑, 전부 다 먹는 육신의 것들 다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는 다 끝날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선한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교회 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 가치로 살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나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설명해요.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느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자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직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속량을 받고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즐겨서 살았던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거듭나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이 가치가 없어요. 경험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네, 가치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그냥 외우십시오. 제가 이거는 수만 번도 더 했던 얘기입니다. 같이 가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평안을 나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이 어디서 와서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사이클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할렐루야. 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수많은 질병을 경험하면서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피가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사실이라는 게.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이 싹 예수님의 십자가에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0대에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과거 사건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적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성장하는 방법이요 내 신앙이 요동치 않고 살아올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살아올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여호수아 세대는 이 6월절의 비밀을 아는 세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막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살게 만들어요. 어떠한 죽을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는 살게 만들고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는 광야의 기적을 경험한 광야 세대들이죠.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예요.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이후에 7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똑똑하게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할 없었구나. 근데 참 그 뒤에 가서 내 주 예수 나로라 하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앞에 부분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만일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실이 안 믿어지면, 못 깨달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나의 인생을. 이 세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철학적 질문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낮추고 낮추셔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 그래야만 네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구약 말씀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해야 될 것은 교회 와서 뭐 여러 가지 경험하겠습니다만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만나와 매출하기 없어요, 인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고 나니까 얼마 안 가니까 이단 시비가 이제 일어났어요. 너무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단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들어서 너희를 저 13대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끌어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실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딱 약속으로 붙잡고 이건 내가 강단에서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제가 2008년 12월 26일 날 뇌척수 종양을 수술했지 않습니까? 딱 눈 뜨고 의식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다락방 훈련 메시지를 죽어도 못 듣겠어요. 그때 옆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들, 윤식 권사님 아시죠? 제가 다 끄라고 그랬어요. 딱 의식이 난 죽어도 못 듣겠어요. 내 영이 딱 꺼버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성도들 성경 읽기로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러면 진정 못 떠났냐? 생계형 성도들 다 따르면 제 굶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참 부끄러워요. 제가 돌이켜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떠날까?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발을 빼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많은 교육자들이 제 뒤에서 뒤통수를 주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 틀리냐? 다 틀리지 않아요. 굉장히 초창기도 좋은 것들 많아요. 오래도록 많은 고통을 받았죠. 오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한 따라합시다. 불과 구름 기둥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저 믿지 말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다 여기서 오픈한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먹는 걸 심장을 안 열어 보이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생각하는 건 뇌를 다 열어가지고 다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이걸 멀쩡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멀쩡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나는 멀쩡한 놈이 아니군요. 이걸 아는데 은혜 안 임하면 딱 속이는 거죠. 예, 양심 마음에 돼버렸어. 교회 와도 그래. 지금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 불신자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누구 안에 거하시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절간에 스님 안에 안 거하세요. 왜? 스님이 너무 훌륭하도 거기 안 가십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속에 거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못났어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는 방법이 내게 질병을 주셨어요. 나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메시지 들으러 못 간다고 딱 선포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엄청나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나의 인생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인생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인생은 해석이다. 어제 우리 김영도 권사님이 내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은 문제가 오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또 우리는 또 맞기도 맞아요. 그렇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수단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내가 제일 많이 왜 제일 많이 아프잖아요. 제일 많이 아파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또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수단이 질병이기도 하고 내 영혼을 보호하기도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만일에 제 속에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내 속에 열정만큼 체력도 좋고 했다면 뭔 짓을 하고 돌아갈지 모르죠. 뭔 짓을.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더니 수십 년 만에 몇 년 전에 만나니까 저를 생각했대요. 정선자. 그 사람은 살아있는 화라 같은 사람. 여러분 화라 아세요? 물고기 화라 같은 사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를 기억할 때. 그래서 정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가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 벗어나면 죽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른 세대는 뭐냐? 다른 세대 십자가 유월절 경험 못한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는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80부터 110, 30년입니까? 네. 약 30년, 40년 사이 되겠죠. 전쟁을 몰라. 가나안 정복 전쟁 잘 몰라요. 전쟁 끝나버린 이 이후에 나온 세대들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와도 지금 성도들 하나도 십자가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성도가 많아.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예수 잘 믿어라 한 얘기 듣고 굉장히 자기 많이 생각이 됐다. 내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요,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면 죄의 무서움 모릅니다.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는 이 꼴을 왜 지셔서 죄 때문에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요. 제가 김영도 원사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못돼가지고 뭐 죄를 짓다고 그래서 못된 짓 했다고 다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 그러면 전도환 같은 사람은 강조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 아파서 뭐 평생 고생하다 갔나요? 멀쩡하게 잘 살고 골프 잘 치고 다니다 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된 짓 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뭐 벌 내리고 벼락 때려. 하나님이 못된 짓 했다고 바로 벼락 때리면요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예수 믿어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말 깨끗합니까? 정말 벼락을 때리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자신이 있어요? 나는 벼락 때리면 내가 제일 먼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왜? 나는 안 떳떳해요. 나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못 들으면요 죄의 무서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설교가 사라지면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자기 자아 성취할 것 이것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십자가는 죄의 무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벌받아야 될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맞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라고 액세서리로 준 게 아닙니다. 죄의 무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죄의 무서움을 드러내는 사건. 왜 430년 동안 노예했어요? 죄 때문입니다. 왜? 애굽의 풍속 따라갔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면 죄 사함의 방법을 몰라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유월절 사건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죄를 처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처리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 뭐 건드린 자 그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죄의 유산을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의를 심고 선을 심고 충성을 심으면요, 후손은 걷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거역을 심고 거짓을 심고 악한 것을 심으면 후손이 걷어요. 다른 세대가 나와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요, 죄 사함의 방법 몰라.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죄 사함 받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피 흘림으로 받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이나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냐? 아니죠. 누구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9장 12절에서는 양이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른 피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면 모든 것 따라 영단번, 영원히 단번이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읍시다. 어떻게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만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를 알아야 죄 사함이 십자가라는 걸 알고, 십자가 알아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자, 로마서 3장 24절 25절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다락방에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 너무나 죄에 대해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잖아요. 둔감해. 그러니까 나도 죄에 대해 둔감해졌어. 또 하나, 성령의 민감성이 없어. 말은 성령 내주인도 역사인데 성령의 민감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론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미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없다면 불 꺼진 등불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속죄의 은혜가 아닌 인위적인 사람이 주는 확신, 죄에 대한 확신, 죄에 대해서 확신, 네 죄 끝나서 확신. 내가 성령의 아니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 못했잖아요.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무서워하지 않아. 왜? 괜찮다는데. 누가? 저 사역자가.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자가 괜찮다고 말했나요? 십자가 경험하십시오. 가짜 구원 확신 버려버리고요, 십자가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의 결론이죠. 자, 사사기 우리 21장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멋대로 행해?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 주장하지 마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나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 자아 실현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전수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 마치고 제 인생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렇게 남겨졌으면 좋겠는데 온갖 인본주의 자았었던 목사 이럴까 봐 내 참 많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분,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 가서도 자기 유익, 소득 챙기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어도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어요. 나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별의별 것 다 해도요, 본질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뭐 목회를 수천 명, 수십만 명 했다, 그게 목회 잘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쓰는 데까지 쓰는 것.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지금 너무나 심각하시죠? 나라 심각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전쟁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려고 하는 마은혁 같은 사람, 자기는 카를 막스 레인주의를 자기는 주장한다. 이런 지금 대법관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거의가 막스니즘을 거의 다 믿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누굽니까 그 사람? 안영복, 그 공산주의, 신영복. 자기는 신영복을 존경한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버려. 민주노총, 지금 북한에서 대통령 꺼내라 지령 내리는 거, 그거 가지고 대통령 꺼내. 저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근데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지금 대법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칼 막스 레인주의를 자기들은 신봉한다고 말해버리니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칼 막스 레닌 뭡니까? 하나님 대적한 사상이에요.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게. 중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뭐냐? 공산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회 뭡니까? 그 주사파들이 거의가 70%는 지금 주사파들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깨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길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가.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피, 제3의 권세가 있는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예수의 피, 곧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